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에 불과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주신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주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자, 자기 영광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높여주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연합함이나 또 어떤 섬김이나 또 어떤 배려나 그분을 향한 존중과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만 그분이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누가 보냈느냐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바로가 이야기하면 누가 보냈다고 소개하리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리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사랑의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고백하든지 간에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그분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친히 스스로 계시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주께서 친히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나팔을 불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높고 높은 그 하늘에 주께서 임재하여 내려오시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순식간에 그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있을 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처소의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하에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만백성들을 불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미국에 있어도 러시아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집안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순식간에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현상과 상황 속에 일을 하다가 수고하다가 일상을 접하여 생활하다가 순식간에 주께서 성령 안에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끌어올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언젠가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잠을 자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재림의 그때가 되면 돌연히 부름을 받고 주님께로 향하여 끌어올림을 당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면 항명하지 못하고 다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고 이미 죽음을 맛보고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든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서 순식간에 무덤을 터뜨리고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런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재림에 대해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들은 성경 여러 분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32절에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끌어올려가는 이 현상들은 순식간에 누가 구분할 것도 없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순식간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옷맵시를 단정히 할 때도, 우리 외관의 몸을 단장히 할 때 거울을 선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은 나를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뭔가 비춰지는 거울이나 반사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서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순식간에 드러나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과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심판 때에는 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간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오른편은 복받을 자,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장자의 고난의 역사를 주시는 경우 등등 오른편은 복과 또 담대한 능력과 권세와 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창세로부터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흙으로 빚어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면 영혼이 머물러 있는지 영혼이 떠났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육체가 아무리 강건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처럼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34절 중반절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침내 이제 육체의 때를 맞추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니 마침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에 상속된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판결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 상속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은 바로 불충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고 계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을 35절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선대하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었다. 충성했다. 나를 공경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마땅한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요? 그랬다는 거.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도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도 공통적으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보시는 그 눈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는 시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저래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입성했는데 아니,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말 주의 나라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은 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생각 바뀌었어요. 나는 이래저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섬기는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섬겨주었다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40절에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그냥 평이한 일상생활 중에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마음에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이 복된 삶의 행보를 가지고 살아갔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이 보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이 진행됐는데 그 생활 중에 나타났던 우리 자신들의 언행심사, 이 언행심사를 보시고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참 겸손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한 것이냐고,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것뿐이죠. 그것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종인데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것뿐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우리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불의 심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국을 대망하지 않겠습니까? 홀이라도 그런 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다. 너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었다. 깜짝 놀랐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안 했습니까요? 너무나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충성된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 후반부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일이 얼마인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까짓 거 못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요? 따져보는 것이죠. 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언제, 어느 시대, 언제쯤, 그때 너 기억 안 나? 확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영상의 스크린처럼 드러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천하범사의 기회가 있는데, 자, 한편의 사람들은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한편의 사람들은 안 해놓고도 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런 차원이 다른 의미 속에서 선한 성품을 갖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자체도 아름답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46절에 결론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늘 두렵고 떨림으로 고대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고대합니까? 혹시라도 불충한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조심성 있게 주여 오늘 하루를 지나지만 하루 지나는 동안에 혹시라도 입술로 범죄하거나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눈으로 범죄하거나 주님 뜻을 거스린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날에는 충성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만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갚을 길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당연히 한 것을 했을 뿐이 없고 주님 불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이 맞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일상 중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셨습니다.